12절에서 17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무릎에 앉혀 놓으시고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또한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돈과 시골에 사는 그 사돈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사돈끼리 유치장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겨우 인사를 하고 입을 열기를 도시에 사는 사돈이 내가 글쎄 동네 그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미처 주인에게 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유치장에 오게 됐다고. 내가 그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도둑놈이 됐다고 이러면서 민망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시골에서 온 사돈이 글쎄 나는 길을 가는데 거기에 그 노끈이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내가 주워서 오는데 그 뒤에 소가 달려 있는지를 모르고 주워서 집에 왔더니만 그 뒤에 소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치장에 오게 됐다고. 얼마나 민망하니까 궁색한 변명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이 십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광야 앞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주셨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계명을 사랑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사랑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약탈과 절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도둑질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도둑질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 이것은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사람을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2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인한다 하는 이 말이 도둑질과 같은 단어예요. 사람을 유괴해서, 유인해서 팔아넘기는 것. 유인한다는, 여러분, 이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사람을 훔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신매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훔쳤다 또는 이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왜 그 한적한 길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인신매매, 사창가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더러 있었지. 여러분, 이것은 인신매매, 사람을 훔쳤다, 사람을 도둑질했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유인하는 것과 함께 또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6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해 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압살롬이 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여론을 움직여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세뇌시켜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요즘 말하면 그 가스라이팅,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하게 어떤 물건을 팔 때 과대 광고하는 것, 심지어 과대 포장하는 것, 터무니없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신명기 25장 13절에는 저울 추를 속이는 자,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서 그 저울을 조작을 해가지고 적은 양을 주면서 더 그만큼 준 것처럼 하는, 남을 속이는 것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도둑질이 합리화되어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켰어요. 도둑질이다, 훔치는 것이다, 죄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어요.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일한 만큼 주지 않고 그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도둑질이다.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경은요
도둑질이라고 가르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이덕을 취하는 행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덕을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거기에 청지기, 이 재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마치 그 재물이 자기 것인 양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여러분,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11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약탈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세계적인 박물관 여러분 가보시면, 대형 박물관이나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보물들이 전부 다요, 거의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물들도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뭘 이렇게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도둑질해 가지고 버젓이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 아예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합법화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약탈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짐승을 훔쳤으면 짐승으로 돌려주고 갑절의 배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훔치고 사람의 마음을 훔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존중이 여기는. 다른 물건도 좀 엄격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다른 물건 훔친 것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둑질 어떻게 해야 하면 이 도둑질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남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인정하고 은혜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돈을 신이라고, 이렇게 만몬,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섬기고 예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렇게 섬기라고. 돈을 섬겨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자, 여러분,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을까 살펴보니까요,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구절은 한 500구절 정도 돼, 성경 전체 속에서.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 어떤 재정 강의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3,009절 이상이, 저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돈에 관한 내용은 3,000번 이상. 예수님도 수없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인데,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죠. 돈의 그 위력 앞에 쉽게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의 위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이 돈의 관계가 나타나요? 서로의 관계가 그 상업적 관계, 우리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해타산적인 관계,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면 그러면 만나고,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이 상업적인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이 돈이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왕노릇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위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뭐냐면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은혜적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하고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거죠.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주고받는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 돈은요, 현저하게 그 위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이 선교한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난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그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는데, 그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여러분,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은혜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업적인 관계, 거래 관계에 있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줄까? 여러분, 그건 거래 관계.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필리핀에 그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우리 주보에 실었잖아요. 그거 보시고, 아이고, 내가 필리핀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그건 상업적인 관계죠. 거래 관계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의 관계예요. 언제 만날 줄 알고 저도 못 만나는데, 은혜의 관계, 이럴 때 있을 때 이 돈의 위력은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 아주 약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 위에 던지라.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연변에 시니어들을 모시고 이제 연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 10서너 명의 시골 교회에 그 해란 강이 있는 그 앞에 있는 교회인데, 한 청소년들이 10서너 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걔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왜 서울이 보고 싶으냐? 우리 중국에는 소수 부족이 65개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소수 부족 가운데 나라가 있는 부족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조국이, 우리가 여기 소수민족으로 참 서름을 당했는데, 조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냥 솔직하게 K-팝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데리고 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10서너 명을 데리고 열흘 동안 서울을 구경시켜 줬어요. 가고 싶다는데 가고 하면서 다녀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단기 선교로 연변을 들어갔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뭔 문제가 있었는지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이게 뭐 절차도 모르잖아요. 중국 병원이니까.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만 간호사 하나가 쫓아와가지고는 막 인사를 하고 안아줘가면서 자기가 모든 일들 일사천리로 다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잘 얘기 받고 이제 나중에 물었어요.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참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는 열흘 동안 서울을 구경시켜줘. 그래서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10몇 명 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취직을 해가지고 그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얘들이 11조를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얘들이 찬양도 하고 하면서 봉사를 하고 하는지 핵심 멤버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잖아요. 이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낸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유효한 것 가지고 부족한 그들에게 흘려보냈어요. 이해 타산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은혜의 관계 속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돈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돈 얘기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물었대요. 야, 네 남자친구는 직업이 뭐냐? 무슨 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봉급은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몇 평 집에 사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있다가, 아빠, 어떻게 남자들은 똑같은 질문만 하세요? 왜?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요, 너희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연봉은 얼마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 사느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사람 됨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돈 이야기지요. 돈 이야기로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 얘기 시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막 마음이 든든하고, 야, 오늘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저 쓸데없는 이야기에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그 사람은 그럴까? 이런 거 비교는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헛헛하잖아요.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이 돈은요, 우리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쾌재를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해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꿈꾸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안에 돈의 위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져.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실 꿈이 있습니다. 함께 세울 꿈의 나라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거부였어요. 거부. 욥도 마찬가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소유권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라. 너희들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부자, 성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먹는 건 괜찮다. 그래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제 오늘부터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따먹는 건 괜찮고 가지고 오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없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괴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마음껏 먹도록. 그러나 훔쳐가서는 안 된다.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할 때에도 일정 부분을 떨어지면 그걸 줍지 말고 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신명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옛날 습관, 이 도둑질, 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게을러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도둑질하고 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 그러나 수고해서 땀 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난 너희들이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을 누가 쓸지 모른다. 너희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용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면요, 돈은 우리를 얼마나 허무하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마음이 꽉 차는지. 아무리 사용해도 마음 차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풍성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막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욕으로 재물을 쌓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재물을 쌓지 마라. 재물을 쌓는 재미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재물을 쌓지 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재물이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라. 그럴 때 재물이 진짜 너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도둑질 하지 마. 왜 도둑질을 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공급자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채워주는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걸 원치 않는데 내가 채워주는데, 아들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도록 원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기도하면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신, 내가 공급해주는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주시는데 더러는 안 주실 때 있어요. 안 주실 때 있어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하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것들 중에 안 주신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구한 것을 100%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내 영혼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한 그것이 너무 헛된 것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하나님 훈련하실 때 안 주셔요. 아이들 이렇게 할 때 보면 자기가 그거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얘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훈련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이 풍족할 그때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드시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요, 재물에 대하여 훈련하든지 인간 관계에 의해서 훈련하든지 사역에 대한 훈련하든지 이 훈련하실 때에는 공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훈련하신 때. 그러나 그 훈련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무릎 위에다 앉혀놓고, 얘야, 너 말이야, 도둑질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잖아. 도둑질하지 마.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칠 때 남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도둑질하지 마. 주님 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내 아들로 청지기로 자족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릎에 앉혀놓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야, 도둑질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니? 내가 모든 것의 통치자가 아니니? 내가 주권자가 아니냐고. 내가 너에게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도둑질한 것 있으면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옛 모든 죄된 생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함으로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생명의 주인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마음껏 주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